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새로 임명받으시고 취임하신 분들께 오늘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쭤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합니다. 기쁩니다. 아니면 무겁습니다 라고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이 감정들이 다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풀고자 억울함을 호소를 해도 나의 그 억울함이 말로 다 표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면은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키울 때 자기는 먹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먹었지? 없어졌는데 그러면 억울해서 눈물이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비단 그 억울한 일에만 말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좋은 일, 기쁜 일, 정말 감당치 못할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말문이 또 막힙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많은 예화를 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화로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설득이나 설명으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랑을 체험치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월 말에 우리 교회 몇몇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학교를 다녀옵니다. 이번 목회자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읽어야 할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혜선 목사님이 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처음 보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권사의 아들이고 저에게는 딸이 없기 때문에 목사의 딸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고 이렇게 그냥 훑어보다가 저는 그 책을 끝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결핍을 안고 자란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부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분,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들어서 또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삶 속에서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아버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목사의 딸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이러한 것들은 설명이 아니라 직접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초대를 받지 못했던 그 책의 저자는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기표에 따라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초대한 이야기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생이 제자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다녔지 스승이 학생을 선택해서 따라다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죠. 여기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제대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빌립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도 스승이신 예수가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부르신 후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께로 가자고 초대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말한 예언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예수님께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초대에 응할 명분, 이유를 나다나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오늘날의 이야기 형태로 소설의 형식으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가는 중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가보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나사렛 출신 중에 뭐 하나라도 뛰어난 사람이 있나? 그러자 빌립이 머뭇거리죠. 뭐라고 설득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느낌, 그분에 대한 설명,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단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한번 봐. 와서 한번 만나봐. 이 말씀이 Come and see가 되는 것이지요. Come and see. 이 말은 초대입니다. 초청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대한 초대입니다.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말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진짜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빌립은 Come and see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대했습니다. 그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와 논쟁을 해서 나사렛에서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에게로 나다나엘을 초대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들었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켄터키에 살 때 링컨 메모리얼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가면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도 오고 뭐 이런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빈이한테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링컨을 한번 갔다 오더니 아빠, 저는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래요.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런 모자가 싫어요. 그래서 빈, you see? 너 봤잖아. 링컨 모자 안 썼잖아. 링컨 메모리얼에. 그러네요, 아빠.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것도 그런데 하늘의 것은 어떻겠습니까?
빌립은 그 엄청난 진리 앞에서, 자신이 만난 구세주 앞에서 나다나엘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고, 와서 보라는 초대가, 그 초청이 아주 최선이었습니다. 논쟁도 설득도 설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중에 유명한 E.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입니다. 1900년대 초에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는 인도의 힌두교와 그 외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라운드 테이블, 그 둥근 탁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나 리더들을 초대해서 그 둥근 탁자에 앉아 그들과 대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의 자리가 이 둥근 탁자, 라운드 테이블이었다고 하는 것은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당시의 인도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서는 신분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이 둥근 테이블에 오면 동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논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분별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눈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을 얻고자 논쟁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나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십자가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그 초대에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해 보니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먼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 내가 주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리 된 줄 알았더니 은혜가 먼저였고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와서 은혜를 경험해 보니 이미 그가 나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먼저 보신 주님,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의 초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였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칭찬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소용돌이 치는 감정이 위로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어디 여러분 집회나 어디 부흥회를 다녀오신 후에 이런 고백들 하실 때도 있었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정의 위로를 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어떤 위로를 받은 겁니까?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감정을 위로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은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내가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람이나 환경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내가,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게 될 선물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그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선교라고 하면 몸부터 움츠러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해? 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선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주저없이 그냥 교회 다니시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재주가 없다고 말했던 그 모세의 핑계가 바로 우리들의 핑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H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셔서 전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말 붙이고 전도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아는 분에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직장 동료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설득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전도는 초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초대인 것이지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에게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먼저 하십시오. 우리 배우자에게 먼저 하십시오. 가까운 친구에게 하시면 됩니다. H마트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초대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은혜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나 사랑이 없다면 그 초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하고 묻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면 주일학교도 있고 맛있는 점심도 있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설득이지요. 엄마,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형을 봐도 안 다니는 나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잖아. 교회 가면 뭐가 다른데요? 뭐가 좋은데? 한다고 해서 논쟁을 벌일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복음 앞에서 더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고 하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정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회개하면 됩니다. 나다니엘을 향한 빌립의 초대처럼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초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하십시오. 와서 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 한번 와봐. Come and see.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아는 사람을 먼저 초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초대 이전에 진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초대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가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있지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지난주 김영범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먼저 찢어짐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공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초대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 또한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장영석 권사님, 강준일 권사님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광고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이시나 사고를 당한 후나 치료가 되든 안 되든 휠체어에 타든 안 타든 그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얼만큼 우리가 부족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에도 변치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유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며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항상 신비 안에 살아야 합니다. 현실 속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 삶을 쫓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도 신비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로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쉽든 어렵든 우리의 삶은 항상 설레임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왜라는 물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고백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했는데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물음은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엄마 왜 나를 사랑하세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내 자식은 내 몸뚱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존재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 그 때문이며 우리의 존재가 그분에게는 기쁨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느끼고 내가 그걸 정말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는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인 이 복음에 내가 지금 빠져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바로 변할 수 없는 이 절대 복음으로 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내 속회, 내 소그룹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함께 하자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에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되물었던 나다니엘을 향해 빌립은 와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설득도 설명도 논쟁도 아니라 와보라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Come and See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우들이 1호를 시작하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 친척, 친구, 친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든 식사 기도도 좋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지요.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기도를 하고 새벽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식사도 같이 해서 초대해서 같이 하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책도 선물하고 꽃도 선물하고 등등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물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책도 선물로 받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나 뻔히 알게 된다고 하지요. 나중에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뻔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10월이 되어서 Come and See 집회가 준비가 되면 10개월 동안 정성을 들였던 그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사람은 뻔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정성을 쏟아준 것이 고마워서 한 번만 나가준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저녁 밤에 교회에 손 붙잡고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지요. 말로 설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나타내고자 안내위원들과 준비위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 신앙을 스스로 다지는 것으로 그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인들을 통해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노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한 번 더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800명이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800명이 아니라 안 믿는 800명이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모든 교우들이 그 800명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보여주고 용서함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섬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800명 중에 3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300명이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지요. 사실 이 커맨스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있었던 어떤 전도 행사였다고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봤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제목이 일단 와보세요 라고 했던 제목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와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의 초대는 지속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참맛을 맛본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요? 상황이 다르다고요? 그것은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또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인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요?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맛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만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나만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왔다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나 형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친척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설득해서 논쟁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줄 알며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압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말 하실 때가 혹시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있어서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설득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용서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 내가 베푸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 삶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와 보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입니다. 한 명씩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좋고 부모님도 좋습니다. 배우자도 좋습니다.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먼 친구여도 좋습니다.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먼저 그들에게 있음을 알도록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초대이고 그것이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논쟁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설명도, 설득도, 논쟁도 아닙니다. 복음은 초대이며 복음은 체험입니다.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릴 텐데 1부, 2부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3부 분들은 아멘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복음, 주님 때문에 죽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복음으로의 초대를 실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명씩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며 또 마음속에 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복음으로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꼭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그 초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내 소원,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초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지혜 있음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하늘의 약함으로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